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19살의 야세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세르는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멘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은 다음이 자신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멘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갔던 야세르는 그곳에서 비합법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거듭당했고 비합법 이민자였기에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를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떠나 한국에 들어온 야세르는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세르는 말합니다. 이제는 떠나는 미래가 아닌 머물러 사는 내일을 꿈꾸며 살고 싶다라고.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겪으며 또 많은 나라들에게 거절을 당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떠도는 난민들을 위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12살의 소년 시절 예수님은 다른 소년들과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갔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12살의 예수님은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3일 동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을 애타게 찾으며 꾸지람하던 부모님께도 오히려 왜 나를 찾았느냐고,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냐며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저 다른 집 자식들처럼 예수님을 12살 소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뱃속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천사를 만났고 꿈에서 예언을 들었던 부모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통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12살의 소년 예수를 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너무 친숙한 아들이라서,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소년이라서, 그래서 소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년 예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았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애타게 다른 곳만 찾아다닌 한 해는 아니었나요? 연말이 되어서야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며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며 묻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202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고난과 어려움, 또 기쁨과 행복, 웃음과 눈물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걱정했던 것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에도 감사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소망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의지와 소망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기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여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